나성서부교회의 2013년 4월 28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며 믿음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홀로 사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종종 놀이터에 가서 쉬고 계시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달려와서 할아버지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단다. 그 청년이 건너 마을에 아주 예쁜 처녀를 보고는 너무 사랑하게 되고 흠모하게 되어서 한날은 용기를 내서 그 처녀에게 가서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녀가 하는 말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2마리 말과 5마리 소만 있으면 언제든지 당신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 기뻐서 자기의 청혼을 허락한 줄 알고 너무 기뻐서 집으로 왔고 2마리 말과 5마리 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2마리 말과 5마리 소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돈은 쉽게 벌려지지 않았고 결국 그 청년은 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서 늙어 어느새 한 20년, 30년이 지나갔습니다. 결국 그 처녀는 청년을 기다리다가 딴 곳에 시집가 버렸고 그 청년은 결혼도 그만두고 그 여인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했지만 할아버지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아이가 말합니다. 에이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2마리 말과 5마리 소 잘 생각해 보세요. 2마리 말, 그다음 5마리 소는 뭡니까? 오소. 2말 말고 오소 아닙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2마리 말과 5마리 소, 2말 말고 오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수십 년 세월을 허송세월했구나. 그 처녀가 얼마나 나를 기다렸을 텐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소위 2마리 말과 5마리 소를 얻으면 이제 무언가 행복해질 거라 생각해서 발버둥 치며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이란 것, 진정한 행복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이 천당 가는 것인데, 구원과 천당 가는 행복이란 건 로마서의 메시지처럼 내가 노력해서 나의 행위와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2말 말고 오소. 나는 아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죄의 덩어리와 같은 날마다 죄 짓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2말 말고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면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집회 후에 이용래 권사님이 참 기도자가 많은 분이 정말 얼마나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되는지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주님께 모두 다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할렐루야.
이 정도 하면 아멘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깨진 마음, 상한 심령, 우리의 죄짐을 여러분 두말 말고 주님께 나와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깨진 꿈, 상한 마음, 죄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레이다운 하는 겁니다. 어제 저희 교회는 31명의 성도들이 멕시코 단기 선교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단기 선교 갔다 온 분이 피곤하게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다 얼굴이 환해요. 벌써 얼굴 환한 분은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다. 뭐 피곤이 달아나고 오히려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돼.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이번에 멕시코에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받을 사람을 앞으로 초청하게 되고, 또 예배 후에는 고기 타코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 250명분 고기 타코를 나누어 주고, 또 치유 사역과 또 우리 집 사람은 저를 한 30년 머리 깎아줬는데 그 이발 사역, 미용 사역을 여러분들이 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음식으로 또 대접을 하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식사 후에는 한의사이신 권 집사님이 환자에게 침을 놓으시게 되면, 침 놓게 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침이 놓는 동안 기다려야 되거든. 그러면 제가 처치 파스토리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저는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야만 묻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오라고. 그 멕시코 말로 외웠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멕시코 타카타 지역에 그 술 파는 그 유명한 술 타카타인데, 그 지역에 한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고, 맛있는 고기 타코 음식과 선물과 또 머리도 깎고 또 이렇게 치유도 받았어요. 이 모든 게 보면 다 공짜입니다. 프리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무상으로 선물을 주신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오기만 하니까 구원도 받고 고기 타코도 주고 머리도 깎고 침도 맞고 선물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 여러분 2마리 말과 5마리 소를 내가 준비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 생각하네? 아니에요. 2말 말고 나오기만 하면 죄 덩어리와 같은 인생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거절하지 않고 멕시코 가면 선물 주듯이 무상으로 선물을 주신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은 결혼 후에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두 부부가 결혼해도 수십 년 지났어도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나 외롭게 슬프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이 찾아올 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생활에, 우리의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나의 100살에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이 아브라함은 오늘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믿음에는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예,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려면 먼저 이 바라보는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저 약속의 땅 헤브론 근처의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동서남북으로 한번 행하여 보라.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 땅을 눈으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네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3장 본문 보게 되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또한 민족을 약속했습니다. 땅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민족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기 전에 먼저 이 아브라함을,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이 태어날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했어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밤중에 아브라함아 잠깐 밖으로 나오느라. 그리고는 하늘의 뭇별들을 보게 하고는 네가 하늘의 저 뭇별들 많은 별들을 네가 보느냐? 네 손으로 셀 수 있겠느냐?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데요. 앞으로 네 자손이 저 뭇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 이걸 네가 믿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그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도저히 꿈 같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아무 행위 공로 없지만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 감격합니다. 눈앞에 수많은 별들, 저것들이 바로 앞으로 나의 자손들이라니. 아마 별들이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 전에 땅을 바라보게 했고, 민족을 주시기 전에 자식 하나 없을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민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제일 먼저 자기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과 고울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를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이미지네이션, 상상하여 바라본다는 겁니다. 라이트 형제는 새가 나는 걸 보고는 사람도 저 새처럼 날 수 없을까 생각하고 꿈꾸었습니다. 사람이 새처럼 날아가는 걸 꿈꾸다가 결국은 비행기를 발명하여 결국은 하늘을 날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원하는 기도와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과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목표를 보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림을 믿음으로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오래 번창하기를 원한다면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 축복받는 이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고 그리십시오. 아이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태아를 원하는 사람은 아이가 복중에 잉태되는 꿈을 여러분 머리로 그리면서 생각하고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몸이 병약한 성도는 늘 아픈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병이 다 나아서 건강하여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강한 모습을 꿈꾸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세계적인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빌리그람처럼 담대하게 외치고 설교하는 이런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빈자리가 가득 차도록 정말 많은 사람이 가득 차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뭡니까? 보지 못할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것을 나타난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Catch the vision. 비전을 잡아야 돼요. 사람은 꿈꾸는 것을 얻고 사람은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무엇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여러분이 구하고 있습니까? 그걸 그림을 그려서 날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은 싱가포르의 3대 수상으로 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세계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수상 취임식에서 자기가 꿈꾸고 바라보는 미래의 싱가포르의 비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싱가포르를 1, 2, 3, 4, 5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1, 2, 3, 4, 5 이런 뭡니까? 한 명의 아내, 둘, 셋 다처주의가 아니라 한 명의 아내, 이 두 명의 자녀. 우리 한국이 요즘 너무 아이를 안 낳아서 참 큰 문제라잖아요. 두 명의 자녀. 3, 3베드룸 하우스. 넷은 뭐겠습니까? 4바퀴의 자동차 한 대씩 한 가정에. 5, 한 주에 500불 싱가포르 돈으로 500달러. 그러니까 한 달에면 2,000불에서 2,500불. 그래서 1, 2, 3, 4, 5 이걸 갖다가 싱가포르의 앞으로 비전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그걸 상상하며 꿈꾸도록 비전을 제시했어요. 리콴유, 여러분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부여해서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리콴유가 제시한 비전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싱가포르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새겨졌고 마음의 그림으로 상상이 되면서 결국은 그 꿈이 얼마 못 가서 다 이루어져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바라보는 법칙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바라보자. 두 번째는 언어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한 믿는 사람은 그 바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추를 따려면 고추 씨앗을 심어야 되듯이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러면 축복의 씨앗이 뭐냐?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과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사람은 보는 것을 얻게 되고 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요 무에서 유를 낳게 하는 기적의 씨앗이지요.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90세 된 89세 된 사라에게 아들을 내년쯤 되면 낳을 것이라 말하고는 주님이 그 다음에 한 것이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 아직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부르게 했어요. 말을 바꾸게 했어요.
사례를 열국의 음이란 뜻을 가진 사라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자식 하나 없으면서도 상대방을 보면서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음이여,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어색하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꾸 말하게 되자 그 언어가 사례의 육체를 변화시켰어요. 죽었던 태가 살아나고 태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결국은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됐습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나타난 것처럼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목회자는 평생 설교를 합니다. 목회에서 설교 사역,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지요. 저는 신학교에서 물론 그 설교학을 배웠지만은 지금부터 한 7, 8년 전 트랜스프리칭이라는 설교 전문 학교에서 1년간 설교만 전문적으로 배우고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렇게 이틀간 아침 8시부터 10시 반까지, 저녁 10시 반까지 강훈련이었어요. 보통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설교에 대한 이론과 프레임을 배우고 보이스 컨트롤, 원고 없이 하는 설교, 즉석 설교 이런 것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거기서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당신은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은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나에게 당신은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없이 1년 동안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외치게 했어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그럼 죽게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떠오르고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그러므로 비생산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입술의 말에 art of speaking, 말하는 기술을 바꿔야 돼요. 한 목사님이 병자가 너무 심하게 병이 들어가지고 신방을 가게 되는데 권사님들이 몇 사람이 따라 붙었습니다.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권사님들이 아멘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화답을 했어요. 신방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집을 나오면서 길을 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아무래도 저 눈을 보니까 죽을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말하고 안 맞잖아요. 믿습니다 했으면 믿어야 돼요. 하버드 의대 임상 사례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 그 나이가 들면 심장에 이상이 오기 쉬운데 심장은 하나지만은 심장이 2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방을 좌심방, 오른쪽에 있는 방을 우심방이라고 말하는데 이 2개 좌심방과 우심방 중에서 피를 뿜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좌심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대체로 좌심방의 이상으로 봅니다. 오른쪽 심방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장내과 전문의 닥터 레빈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의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진찰해 보니 이 여인은 뜻밖에도 좌심방이 아니라 우심방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이게 이제 진찰하다가 갑자기 응급 환자가 들어왔다는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인턴들에게 여기 TS 환자가 있으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한번 진찰해 봐라.
인턴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인턴 과정의 학생들이 저마다 이 사람이 TS래. 대개 보면 좌심방에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심방에 있는 거예요. TS. 그래서 트리큐피드, 스테노시스 그런 그 의학 전문 용어로 우심방에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을 TS라 그럽니다. 응급실에 돌아온 레빈 박사는 이 여인이 특별히 심각하지 않는 증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음 날 다시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응급실에 한 여인이 실려왔는데 바로 낮에 진료했던 그 여인이었어요. 심장이 극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하니까 어제는 심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당시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여인이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가 선생님 그건 선생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뭔데요? 그러니까 인턴 학생들이 TS라고 하던데요. TS라고 수근거리는 말을 듣고는 이 여인이 TS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는데 T, terminate, S, situation, terminate situation. 이거는 terminate는 끝이라 마지막이라는 거. 터미널, 그게 바로 마지막 종착 터미널, 그게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제는 시츄에이션 상황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TS를. 그래서 이 여인은 나는 이제는 끝이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 자기가 죽는다고 자꾸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스스로 마음속에 말하게 됐어요. 나는 이제 얼마 못 돼서 죽게 된다. 그러자 자꾸 여러분 더 큰 충격이 돼서 급속한 이상이 생겨나서 레인 박사에게 다시 실려왔어요. TS는 우측 심방에 문제가 있는 의학용어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이고 선생님이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뭐인데 해가지고 믿질 않았어요. 결국은 나중에 그 여인이 죽게 됐어요. 한마디 말 때문에 귀한 목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희망적인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달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못한다고 꾸지람과 핀잔만 주지 말고 제가 한번 주보에도 실었는데 2가지 말을 하라 그래요. 제일 먼저는 You can.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앞으로 할 수 있어.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을 자녀들에게 하십시오. 2번째는 You will be, you shall be.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와 전문인이 너는 될 수 있다. 될 것이다는 이런 희망적인 이 언어를 심어주게 되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그 아이에 있는 포텐셜, 그 마음속에 잠재력이 급상승하게 된다. 그 목사에게도요. 목사님 왜 그래요? 설교를 못합니까? 그러면 더 설교 못해요. 좀 부족해도 잘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하게 돼요. 사람이 특별히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그래요.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4살 때 제대로 말도 아직 잘 못하고 초등학교 생활부 기록부에는 이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좀 모자라는 아이로 판단해가지고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우린 도저히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실망이 돼가지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벌써 이미 그 아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학교는 주입식 교육이라 외우게 하고 주입식 교육인데 아인슈타인은 그런 외우는 머리는 좀 약하지만은 스스로 생각하고 추리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아니다. 너는 절대 머리가 모자란 게 아니고 너는 오히려 독특한 면이 있다. 너는 앞으로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는데 결국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는 세계적인 천재가 됐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랜디 클락이라는 사람의 스타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일 먼저는 병은 아프신 분이 오게 되면 먼저 패티션, 하나님 이 사람이 이 부분이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전능한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패티션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커맨드, 명령을 합니다. 이 집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으니 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는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은 이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마귀는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 극복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 가운데는 고난을 극복하는 법칙, 고난을 오버컴, 그리고 브레이크트루, 뚫고 나가는 것, 고난과 실패를 잘 참고 뚫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눈물은 성공을 위한 수음료와 같아요. 고난과 실패가 와도 여러분 나는 끝났구나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이걸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영광의 상과 칭찬을 받으려면 피나는 훈련과 절제에 자기 절제와 고난을 통과해야 되지요. 박사 논문을 써서 학위를 얻는 것도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피나는 고생을 하고 공부를 하고 디설테이션, 여러분 학위 논문을 써서 여러분 여러 번 교수에게 심사를 거쳐서 여러분 또 고치고 해서 학위 논문을 얻습니다. 미국 와서 어느 직업을 가져도 어떤 사업을 해도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할 때 어떤 치과 의사가 자기가 가만히 교회를 다녀보니까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설교하고 몇천 불 월급을 받는데 그거 목사하면 괜찮겠구나. 한 두 번만 말하면 되니까 그거 직업 괜찮겠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자기 와이프에게 말하니까 와이프가 막 야단하더래요. 한번 해보세요. 한 두 번만 설교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직업이든지요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요. 미국 와서 부부가 청소잡을 얻어가지고 하루에 2개, 3개 청소잡을 얻고 페인트 칠을 하고 구전 일을 다 시작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남이 보게 되면 성공한 거 저절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 고난을 브레이크트루, 오버컴 했기 때문에 그 정상의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피눈물 나는 고난과 실패와 눈물도 경험한 후에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에 웃는 겁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참 승리자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 예지요. 웅덩이에 빠뜨려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잘 참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결국 밑바닥에 내려가서 밑바닥을 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이 세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여 주님 앞에 머리 들 수 없는 실패자였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는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죄에 헌신하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됐어. 한두 번 실패했다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 나고자라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Never give up.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고 더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믿음의 법칙 3가지. 제일 먼저 무슨 법칙입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는 말을 해야 돼요. 생각에서 끝나지 말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무리 바라보고 말을 해도 여러분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고난과 실패와 눈물이 있어요. 이걸 다 오버컴, 참고 극복해야 돼요. 브레이크트루, 통과해 나가야 돼요. Climb every mountain. 여러분 산을 올라가야 돼요. 줄리 앤드루스가 주인했던 사운드 오브 뮤직, 제가 고등학교 때 단체로 관람을 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가 되는지 몇 번 봤어요. 줄리 앤드루스가 아이들 많은 집에 가정교사로, 원래 수녀원에서 순녀가 되려 하다가 가정교사로 갔는데 폰트랩 대령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더 이상 사랑을 숨길 수 없어서 가정교사를 그만두고 다시 수녀원으로 들어와 있을 때에 수녀원 원장이 그걸 알고는 뭐라 그럽니까? Climb every mountain. 네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도망질 치지 말고 네가 높고 낮은 산을 네가 올라가야 된다. 그걸 오버컴, 극복해야 된다. 우리 미국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사업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걸 여러분 고난을 잘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